자, 우리 창조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네 사람, 네 사건.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성경을 읽으면 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어느 때 어떤 사건. 우리가 또 지명 또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니까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예. 유대인, 왜 유대인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갈 때에 여기에다가 키파라는 걸 써요. 키파. 왜 보셨죠? 땡모란 거. 예, 그거를 써요. 예, 어떻게 하나님께 정수리를 보이겠느냐. 그래서 키파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 여자들은 이거 쓰죠? 뭐 이름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재기 같은 거 이게 써요. 예,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신의 산 율법과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나와서 레위기까지 갔죠? 자, 레위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과 성막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은혜로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율법은 폐기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자기 주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어떤 일, 특별히 우리 정치, 여러분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에 그걸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구약 시대의 율법이었죠. 그러나 그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킨 적이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과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깍지를 거꾸로 한번 껴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합니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생겼죠. 그게 오지사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 5가지의 제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여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우리 레위기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의 뭐 한두 장 읽다가 재미가 없죠? 일단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뭐 계속 재물 드리라고 잘 몰라요. 저도 뭐 세부적인 기회를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리 레위기 핵심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히브리서랑 같이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잘 돼요.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계수를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출발합니다. 인구조사. 자,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10명과 12명이죠? 2명과 10명.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죠? 여기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불순종이라고 여기시고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으니까 40일을 1년씩 40년,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던 이 2사람을 제한 나머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죠? 무리바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물을 내랴.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시 모세에게 책망하시고 결국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속할 것이냐 여기에 속할 것이냐, 이건 누가 해야 되죠? 이것은 내가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로 갈 것이냐 여기로 갈 것이냐, 이건 누가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긴다면 이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길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매 순간마다 붙이는 일이에요. 자, 제가 작년에는 우리가 생활전도라는 걸 했죠. 생활전도. 올해는 이제 100일, 우리가 4월 10일인가 이렇게 하죠. 100일 전도해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은 누구한테 가나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한테 올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2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갈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들은 약속의 땅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생명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1대1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암대로의 삶, 내가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죄성을 자기 의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정복시대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작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군인이죠.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란강, 여리고, 폭삭, 분할,
남쪽 먼저 정복하고 북쪽 정복합니다. 정복, 분할, 정착, 12지파.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호수아 군인,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갑니다. 요단강, 여리고, 폭사, 가운데 분할, 남, 북, 정복, 분할, 정착, 12지파.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정복시대죠. 이제 정복시대 시작되는데 정복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자,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그리고 그 땅을 취해, 그리고 나누어.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생명, 모든 건물, 모든 짐승, 이거 하나님께서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랍니다. 진멸. 진멸은 뭐예요? 절대 이거는 그냥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여기만 관심 있어요. 여기에만. 그 전에 이 말씀을 잊고 너무 이게 중요한데 여기만 관심이 있어. 우리가 건너고 취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거 해야 돼. 이거. 왜 이걸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혹시 그거 살려두어서 본받을까? 너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거 먼저 없애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예요? 네, 돈이 왼수지.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 너희가 이 두 가지 하지 않고는 주님 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 자아가 죽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지만이 우리가 이걸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헌시제배 때 배웠죠? 건널 때에 제일 앞서서 뭐가 건너가요?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 거의 1km 되죠? 900m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쫓아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려움 당할 때만 보죠. 아쉬울 때만 바라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때에 우리 오셨던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총신 선배님이더라고요. 우리 교단인지 몰랐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회장 저 지부장님이 보통은 이제 초교파적인 더 감리교회나 이제 통합 측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장 하고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선배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데 우리가 한 가지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건널 때에 요단강이 멈춰져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죠. 그때 대략 30km에서 이제 50km 정도 이렇게 물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들 때에 갈라졌죠? 요것을 잘못 해석하면 인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 홍해 건널 때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현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예,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자연 현상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예,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어떤 자연 현상 때문에 막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해석은 인본주의 좀 위험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즉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시퍼래요. 이거 정말 자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칠 때에 아브라함아, 우리는 요때까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진짜 노아가 만든 것은 기다림이란 얘기했죠? 기다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시퍼런 물에 발을 담글 그때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이 정도 나도 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내리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벽계를 메고 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메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갈라져야 되는데 안 갈라져. 그런데 발이 물에 잠기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장군. 그런데 이 사람이 요단강에 물을 한 번, 두 번 안 나서 아니 7번 갔다 오기 전에 한 번 갔다 오면 7분의 1 낫고 7분의 2 낫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뭐 응답되는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야 이거 안 갈라지니까 우리 멈춰 그랬다면 갈라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훈련을 통하여서 뭐 하나님 하시겠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육받고 훈련받고 우리가 왜 큐티하고 말기참여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에 말도 안 되죠. 시퍼런 게 아니라 붉은 홍해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갈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갈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면 아유 언제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언제 이런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싸움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순종의 정복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죠. 여리고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말씀대로 도르니까 폭삭했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성 뭐예요? 아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이성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유명한 누구예요? 아이성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그냥 없애 그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서 취한 신할살 외투 가지고 오시죠? 외투 아마 좋은 거겠죠.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거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성에서 패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묻습니다. 하나님 넘어갈까요 말까요? 다 물어봐요. 그럼 모세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취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깜빡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고난의 시기 때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 제가 믿음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요. 99%는 어려움 찾아오면 얘기 안 해도 그냥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평안 때에, 평안한 시대에, 풍요의 때에, 별 문제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드물어. 굉장히 드물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이거 준비 안 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굳이 왜 시험 당해서 왜 고통 당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삭과 같이 살아야지 굳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잘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말씀 붙들고 살자, 기도하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살자, 전도하자, 깜빡하면 잊어버려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여러분 오늘 18일이에요. 2월 18일. 우리 이제 거의 한 40일 지났죠? 24년 새해 맞아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뭐 했는가? 여러분 이게 세보면 별 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34개 성을 정복하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정복의 순서를 간단합니다. 가운데를 먼저 정복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해도 되겠다,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편하고 뭔가 찜찜하면 그 응답 아니에요. 기다려라.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확신이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100% 이건 이루어질 거야, 막 확신이 들어. 그러면 하세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뭔가 내키지가 않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뭘 하면 돼, 뭐 하면 안 돼. 우리 아까 광식 형제가 이해한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율법주의화 됐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처럼 됐어요. 바리새인처럼. 예, 겉과 속이 틀려. 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틀려. 예, 교회에서 볼 때는 엄청 거룩하고, 그런데 따로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한번 속일까요? 한번 사기칠까요? 마음속에 그래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닫으세요. 아니야. 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딸내미도 남자친구를 이제 뭐 사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혼전 성결 성결 성전 결 혼전 성결 순결, 혼전 순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건 그런 건 뭐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응, 네가 그럴 시간이 그럴 경우가 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 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 마음 가운데에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다. 해. 우리 술 드시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술을 먹을까요, 말까요? 술 취하지 않을 만큼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술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마음속에 너무 기뻐. 하나님 응답 같아. 드세요. 예,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거 마셔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냐? 너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비웃겠냐?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 누가를 비난하고 그럴 때 먼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서장로님을 한번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비난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비난에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올라갑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 묻지 않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라고 하죠. 자, 정복하라고 할 때에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 모압 땅에서 땅을 얻죠. 왜 그러냐?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어. 우리 계수할 때 숫자가 여기는 너무 많어. 들어가서 땅을 얻을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앞장서라예요. 너희가 여기 정착해서 우리는 땅 얻었으니까 안 가?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전쟁이 끝내서 땅을 나눌 때까지 두 지파 반이 항상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합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안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나누죠? 머리수대로 지파의 인구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지파를 항상 기억해야 돼. 이 단지파가 굉장히 속을 세게.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땅의 모든 그냥 남녀를 노소 그리고 가축까지 전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안 없애. 특별히 어디요? 여기 지금 우리 가자지구죠? 여기가 누구의 블레셋 후손이 있잖아요. 블레셋. 얘들을 못 쫓아내. 쫓아내다가 힘이 조금 힘드니까 그냥 냅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헤브론 땅이 있죠? 헤브론 땅. 보니까 막 천의 요새야. 올라가 싸우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곳이죠?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동급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광야에 죽었지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갈렙은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땅 찍어서 나 강남 여기 주세요. 원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유다는 이쪽 땅을 얻죠? 여기서 제일 좋은 베들레헴 주변 땅 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갈렙이 달라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갈렙은 정말 척박하고,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을 가보시면 헤브론이라 그런 곳이 뭐 양을 키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황무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산꼭대기 거기에 이 거인들이 사는 천의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싸우다 보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 그냥 저기를 냅두고 우리 다른 데 편한 데 가자.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럴 수 없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곳을 우리가 나에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쳐 올라가 갖고 정복해서 취하게 되죠.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중요해요. 전부 싸그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의 죄된 모습들은 싸그리 제하지 않으면 또 올라오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발목을 잡고 우리가 보통 약 먹을 시간이라고 그러죠. 약 먹을 시간. 세상 사람들이 이제 타임 사이코라고 그래요. 타임 사이코. 뭔 얘기냐면 주기가 있어. 주기가 3개월, 1년, 2년, 3년. 요 시점이 오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시험에 들거나 항상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미 신앙생활을 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 사이클을 압니다. 내가 언제 연약해지나. 연말 되면 항상 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5월달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때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정착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웁니다. 자,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자, 이 재판관 방맹이. 자, 여기 손은 바닥. 사사 400년 드보라. 드보라 머리카락. 기드온 솜을 자른 거예요. 삼손.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자,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들어가고 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해 주죠. 축복하니까 축복한 걸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회복, 기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그래서 축복해주면 다시 죄짓고, 죄지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심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나님이 회복해줘. 그러니까 또 죄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 악순환의 시대. 우리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요게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나는 물질 때문에 악순환하고 있는지, 나는 또 다른 것으로 악순환하고 있는지,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맨날 이 싸움하다 끝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거룩한 일, 그걸 언제 할 거야? 맨날 이 싸움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 내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우리 일생 다 가는 날 저거 하다 인생 끝나요. 그래서 악순환에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몇 명 보내시죠? 12지파니까 12명이지 뭐. 12지파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암기하기 쉬우라고 대표적으로 드보라, 기드온, 삼손만 이야기하지만 사사는 12명 플러스 한 명이 있죠.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13명 이렇게 칩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12명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는 12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것이 드보라죠? 드보라는 여자죠? 자, 드보라. 자,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나안의 왕. 이게 다 진멸하는데 진멸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저들의 뭐가 돼요? 덫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 잡고 계속 괴롭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진멸하라는데 진멸 안 해. 그것이 결국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래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 부하 시스라죠? 이 사람이 전차 부대를 만들어요. 전차. 우리가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보지만 이 탱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우리가 소총 갖고 개인화기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탱크가 밀어붙이면 뭐 개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전차라는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락 장군이죠? 야, 네가 가서 싸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왜냐면 벌써 쫄았어. 얘들은 탱크가 있고 여기는 없거든. 그런데 아니 탱크 가진 저 가나안 왕을 어떻게, 가나안 군대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얘기해요. 저는요, 당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갈래요. 그래갖고 드보라가 앞장을 서죠.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히스라는 절단나. 왜 그러냐면 이 전차 부대가 다 진흙창에 빠져갖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진흙창에 전차가 다 빠져버려, 탱크가 다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그냥 처리만 하면 돼. 그래서 시스라가 막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집으로 또 숨죠? 왜냐면 아마 시스라가 평상시에 남편하고 친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야엘이 딱 보니까 시스라예요. 너 잘됐다. 잘 먹입니다. 아, 피곤한데 저기 윗방 올라가서 좀 주무십시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맞박에다가 그냥 대못을 쳐서 죽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전쟁에 승리하겠지만 영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바락은 못 받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죽 써서 뭐 준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죠. 내가 열심히 이해놓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바락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빠요. 몸이 안 좋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잘 못 누려. 얼마나 억울해요. 야, 해보세요. 딱 그냥 이거 하나님이 이거 미워한 놈이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수고만 하고 아무런 얻는 게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 자, 기도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원의 몇 명 용사? 300용사. 기도원 하면 300용사가 생각나죠? 그런데 기도원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제 포도주를 딸 때에 숨어서 포도주를 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내가 좀 너를 써야겠다.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어떻게 시험해요? 자, 여기 마당이 있는데 여기 양털만 빼고 이슬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징표를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슬이 다 내리는데 여기 양털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 근데 이거 믿어 안 믿어? 못 믿어.
그래서 그 다음날 거꾸로 여기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왕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그래서 힘으로서 이제 동네 산당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룹바알, 바알을 찹섰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아버지 때문에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300명을 통하여서 승리를 가져요. 문제를 그 다음에 그때에 이 300용사와 함께 승리를 얻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왕 될 싫어. 그런데 문제는 왕은 되지 않지만 백성들이 왕처럼 여겨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몇 명을 얻습니까? 자식이 70명이 많은 첩. 그리고 저기 이거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이게 많이 들겠어요. 집에 있는 하나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이 70명 그 처첩을 먹여 살리.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가운데 누굽니까? 엘리멜렉인가? 네. 이름이 엘리멜렉인가요? 예. 이 아들 가운데에 세겜 땅에 있는 이 출신이죠.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어서 사사가 못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묻습니다. 야, 내가 70명 다 섬기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나 혼자 섬기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왕위에 오르죠. 네, 얼마 못 갑니다. 자, 기드온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해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요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 조심해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다음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전함이 확 찾아와요. 막 예배 드리고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할 때에는 막 뜨거운 열정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에 허전함이 찾아와. 그때 사탄이 막 생각나. 아까 누가 그런 얘기했지 저런 얘기했지? 막 여기서 시험 들은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다음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자, 두 번 나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는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 사람이죠. 레위의 첫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한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 악순환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지. 첫째는 영적인 타락,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 이거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타락한 상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돈 1100세겔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막 저주해. 내 돈을 훔쳐간 놈은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막 저주를 해.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겁나는 거야. 엄마가 막 저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몰래 엄마한테 갖다 놓고 엄마 내가 이거 찾았어.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너무 훌륭하네. 상금을 줘. 그 상금 준 것을 미가가 어떻게 해요?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요. 이건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고라 사건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그거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막 머리 복잡한 게 레위기 민수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하나님 앞에 여러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의 규율을 배워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한 거예요. 뭐 아론이 후기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제사와 그 성전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제사장도 잘못하면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후손들은 어려서부터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어떻게 제사의 방식들, 빵들 촛불 켜고 그리고 거기에 이 향유 바르고 이런 복잡한 것을 틀림없이 올바르게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는데 어떻게 해요? 미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 아들 중에서 홀딱 세워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나그네 가운데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네. 아이고 잘됐네. 내가 당신한테 1년 연봉 얼마 주고 옷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에. 그러니까 홀라당 그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율법이고 이런 거 소용없어. 그냥 각각 자기 속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기준 안 되면요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중심되지 않으면 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옳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또 19장 가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얻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성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사회 지도층이잖아. 그냥 서민이 아니잖아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유업으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줘요? 너희들은 그 성전 섬기는 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대가 11조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그거 다 너희가 줘. 그리고 너희가 희년이 돼서 77, 49년 50년째 되는 희년에 다 땅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첩까지 얻을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이 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바람이 났어요. 보니까 치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네. 치과 의사가 눈 맞아갖고 도망가서 4개월째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문제는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러 처갓집을 갑니다. 가니까 이 장인어른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 딸내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망갔던 여자가 또 그 도망갔던 남자한테 채였어. 그 오갈 데 없어갖고 어디가 있냐? 지금 자기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은 아니 죽겠는 거지 저거. 딸내미 볼 때마다 속이 불불 끓는 거지 저거. 어떻게. 그런데 마침 아유 사위가 딱 왔네. 그러니까 막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막 술 먹이고 막 아시.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기브아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델 옆에 있죠? 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야. 그런데 기부하는 데 딱 가서 저녁이 됐어요. 머물 데가 없네? 그래서 어떤 노인이 이 레위 사람하고 첩을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놔라. 누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내놓으냐면 레위인을 내놔라. 우리가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 동성애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이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그거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우리 딸내미를 내주겠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사람이 지 살라고 자기 첩을 버려버려. 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첩을 내줘요. 그 여자가 밤새도록 유린당해서 새벽에 이 집 문고리 잡고 죽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요? 다 잘못이지 뭐. 문제는 레위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그렇게 밤새도록 험한 일을 당한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요.
사람을 토막을 내. 그래서 택배를 보냅니다. 각 지파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각 지파에 이게 막 팔다리가 택배를 받았는데 거기에 막 머리가 있고 막 손 있고 발이 있어. 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야 여기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게 이 일에 참여했던 이렇게 했던 놈들을 다 내놓아라.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배짱을 부려요. 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할게 니네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결국 11개 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딱 니네 말로 안 들면 이 혼난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베냐민이 연합을 쳐. 그래서 이겨요 여기가 1차 전쟁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니네들 정말 저기 뜨거운 맛을 봐야겠네. 가서 그냥 묵사발을 내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묵사발을 냈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약속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시집도 보내지 말고 장가도 보내지 마. 얘 베냐민하고는 그냥 의 끊어. 아무도 시집 보내면 안 돼. 그리고 아무도 장가 보내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베냐민 지파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 문제가 뭘로 시작돼요? 바로 성적 타락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던 항상 공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은 시대상을 반영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제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항상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 전 보러 온대. 아, 이거 점쟁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모임하는 거기에 점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항상 하는 얘기, 아니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 아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뭐 집사도 왔던데요, 오던데요, 뭐 권사도 와서 전 보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전 봐. 여러분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헌법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들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다 어떻게 각각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하야 돼. 각각 다 자기대로 자기가 다 옳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누구였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때요? 이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남겨두시죠? 누구? 룻과 사무엘 외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